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에 무슨 계명들을 찾아봤습니까? 짝수, 10개의 계명 중에서 짝수 계명을 봤는데요. 오늘은 반대편인 홀수 계명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계명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냐면은 알지도 못하는 신도 있대요. 알지도 못하는 신.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이 얼마나 많은지. 자, 사도행전 17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어떤 신도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신을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사람에게는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뭐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24절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우주와, 여러분 성경에도 어떤 단어가 있어요? 우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도 우주.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포함한 태양계를 포함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무엇과 무엇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다시 말하면 정말 신이라면 뭐하는 분이 되셔야 되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호흡을 줄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만물을 친히 주실 수 있는 분, 창조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37장 16절에 보시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두 분, 세 분, 네 분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 출애굽 운동에서 보면은요,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막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을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수단을 생각해냅니다. 자, 우리 이거 성경보다는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한 사람을 활용하려고 해요. 한 사람. 자, 부조와 선지자 439페이지.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한 사람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도록 일을 꾸미려고 합니다. 439페이지. 발람입니다. 발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발람. 자, 우리 439라고 써져 있는 구속의 역사 20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일찍이 발람은, 한번 그 단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하였다.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반대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다.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는 그들의 내놓은 보물들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이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발락의 소원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예, 자, 여기에 셋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선량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뭐라고 공언을 하죠?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뭐라고?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다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예, 공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공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속에는 제사장의 직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봉사자들입니다. 근데 이 봉사자들이 자칫 일을 잘못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게 됩니다. 자, 우리 레위기 2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이 레위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레위 지파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방법들을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서죠. 레위기 22장 2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소물을 욕되게 하니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자, 제사장 직무를 맡은 지파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제사장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구별하여 성물을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뭐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쭉 나와서 32절을 보시면요. 22장 32절.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자,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런데 그것이 단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요. 출애굽기 39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특별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 보시면은요. 39장 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예. 무슨 옷을 만들었다고요? 거룩한 옷. 뭐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합니다. 그 쭉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의복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이 성소를 보면요, 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 지시한 대로 했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의 의복도 지시한 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지시한 대로 만들어진 최고의 결론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이 패를 만들어야 돼요. 이 패는 머리에 쓰는 띠와 같은데요. 거기에 뭐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증언의 말씀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 있을 거예요. 교회 증언 5권 147페이지에 보시면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뭐가 되어야 한다? 표가 되어야 한다. 불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니 나는 죽겠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머리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제사장들의 의복입니다.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셋째 계명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이 둘째 계명에 나왔었어요. 그죠? 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산다. 그런데 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이 여섯 계명 속에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다섯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도 약속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자, 우리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이 엘리야가 이미 말라기 시대에는 엘리야가 없는 시대지만 이 말라기는 엘리야의 사업이 곧 누구의 사업이다? 초림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 말씀의 성취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의 그 사명이 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런데 부모님 보고 제발 좀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자 간의 관계 또는 세대 간의 관계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될 때에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정 공부에서도 배웠지만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로 소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자, 주기도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라. 자, 우리 그 설명을 좀 읽어보겠어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부자 간에 또는 세대 간에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도 의미하지만은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산상보온 103페이지.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누가복음 11장 2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용기와 위로로 가득 찬 놀라운 진리의 선언이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마지막 기도에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사단이 권리를 주장하며 폭정을 일삼아온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한 위대한 업적을 통하여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여호와의 보좌와 연결시키셨다. 그릇과 수락과 타락하지 아니한 모든 세계의 무수한 무리들은 이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과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속량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직접 받게 된 자들은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는가? 어찌 우리가 의심과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며 자신을 고아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였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평화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는 하늘의 중보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고아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하나님께 나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기심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리저리 얽힌 거대한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때 자신과 함께 이웃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라.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죄인을 위해 호소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호소한 적은 없다. 아무리 다정하고 관심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대가 가지게 된 하늘아버지와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며 귀히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한 가족이 된 자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비록 미천한 일일지라도 모두 즐거이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상 수훈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거기에도 아버지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나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일곱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순결의 반대가 간음이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원칙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 후서 6장 15절로 18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순결해야 됩니다. 절대로 간음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또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상태가 뭐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하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간음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자,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요.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 시대의 소망 121. 예,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21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자 121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632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 한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근데 마지막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 나타나서 이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뭐하고자 한다고요? 죽이고자 한다. 그리고 매매할 수 없게 한다. 생계수단이 끊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간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신념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째 계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9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사실 이 구속의 경륜이 왜 생겼습니까? 사단의 거짓 주장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사단에 대한 정체의 결론은 뭐냐? 너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근데 마지막에 누가 나타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게 하리라?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마지막 때에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뭐를 모르면요? 구속의 경륜을 모르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속의 경륜의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구속의 역사 93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게 무슨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주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사단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므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주장이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단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므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예. 자, 사단과 인간의 범죄가 다른 게 뭡니까? 사단은 누가 유혹했나요? 아니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가 누구의 품성을?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핵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뭐 하셨다? 희생하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희생하는 거, 인간이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희생하는 게 아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인간이 희생한 게 없는데 누가 희생했다고요? 예수님이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예,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업은 뭡니까? 바로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일이 성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쓰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음이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증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도 뭐가 성취돼야 돼요? 율법의 의가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14만 4천이 부름을 받았어요. 자, 우리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14만 4천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누구죠? 14만 4천이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일곱째 계명이 뭐죠?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순결한 자들. 자, 그 다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목자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첫째 계명.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것은 셋째 계명.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들의 속성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몇 번째 계명이에요? 아홉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다섯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흠이 없는 자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홀수 계명들을 다 14만 4천인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면요, 원하든 원치 않든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돼요. 첫째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읽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싸움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은 정복되었다. 십자가에서. 시대의 소망 804페이지 우리 과정 공부 시간에 읽은 내용이에요. 사단은 분명히 정복되었어요. 그런데 싸움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는 승리했는데 한 가지 싸움이 남았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가지 싸움이 더 남았어요. 이제 이 싸움에서만 이기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거 어떤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였다면 이번에는 선악 간의 대쟁투예요. 우리는 악을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육신 속에. 자, 또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도 말했어요.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것이 증명되면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요, 이것을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네요. 실감나게 묘사해놨어요. 로마서 7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야 되기도 하는데요. 자,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했다? 죽었도다.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계명이 살아나야 돼요. 계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계속 이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율법은 본래 왜 주어졌습니까? 죽이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살리려고 주어졌는데 율법을 범함으로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였는지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한동물의 짐승 중에 정한동물의 분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색임질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요, 쪽발이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공부할 때요, 내 속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분류해야 돼요. 지금 그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속곧 18절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쉬운 말로 죄는 짓고 싶지 않는데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합니까? 뭘 감사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쪽발처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어떤 법?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요. 그런데 반대로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항상 뭘 섬겨야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돼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자체를 섬기질 않아요. 물론 육신으로도 죄의 법을 섬기고요. 그러니까 둘이가 연합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둘 사이는 절대 연합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둘이 한 주인을,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도 진리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뭐가? 육신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육신은 계속 죄의 법을 섬기니까 이 육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확고하게 지키는 자들은 결국 뭐가 변화되세요? 육신이 변화돼서 더 이상의 유혹과 미혹이 전혀 없는 세상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죠? 투쟁이 있어야 돼요. 자신과의 투쟁.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육신과의 투쟁. 죄의 법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 육신과 계속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안전한 때는 없어요. 계속 투쟁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 자체도 변화시켜서 뭐 할 수 없게 미혹당할 수 없는, 사단이 어떠한 발판도 놓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자신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투쟁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육신과의 싸움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 증거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고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물로 주신다고 했길래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 드러나게 되면 구속사업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홀수계명 속에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과의 대쟁투에서도 이겨야 하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육신은 죽지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이 육신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